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면은 가까운 길, 돌아가는 길, 이 두 길이 있습니다. 가까운 길과 돌아가는 길이 있을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가까운 길, 돌아가는 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선택해야 할 때마다 가까운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쉽게 보이는 길도 있고 어려워 보이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을 만날 때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만날 때마다 항상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해서 왔다라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항상 후회한다는 거죠. 그때 내가 저 길로 갔더라면 항상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답답하고 좀 억울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또 길을 만났을 때 또 선택하게 되고 선택하고 나서 또 대부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항상 낙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길을 선택하는 그 방법이 항상 똑같습니다.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고민을 한다는 거죠.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만 다른 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 온 바대로 확실하게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 서서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니까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36번째 가까운 길, 돌아가는 길, 그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이 여러 가지 아니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여러분들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길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그 길이 항상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로 21절로 22절에 보면 길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가까운 길 돌아가는 길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의 길은 어느 길입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이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길입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 살았던 그 길을 계속 처음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자꾸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야만 합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냥 혼자서 굴러가게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세상을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고 저주를 받아서 끊임없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혼자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상이 다 저주받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제대로 된 세상, 처음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심히 아름다운 그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하여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두 사람을 입히고, 그러므로 그들이 즉각적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게 된 거죠.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 은총을 베푸셔서 짐승의 피를 흘려 그를 죄를 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해인 것을 그들에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항상 표로 나타나기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가렸습니까? 죄를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는 죄를 범한 뒤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생기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 그대로, 원래 태어난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다른 게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어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의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의 길, 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광야도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세요. 왜? 그 광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의 생각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워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죠. 전쟁이 나면은 이들이 과연 그 길로 갈까? 아닙니다.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홍해 길로 가서 홍해를 앞두고 뒤에 애굽 군대가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그냥 있으면 좋은데 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벌써 처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이 일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지금 하게 된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습니다. 10하루 길이죠. 10하루만 가면 돼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10길로 가는 그 길은 블레셋 족속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면은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약탈당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하면서 우리 옛날에 그 외구들처럼 해적질하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가는 말 같은 말인데 팔레스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없어요. 근데 자꾸만 그들 이야기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 즉 팔레스틴 사람들이 해적질하면서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약탈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서도 이 블레셋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틈만 나면 쳐들어옵니다. 그만큼 전쟁에 능하고 전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이 그냥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길, 10하루 길이라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홍해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돌려서 광야로 돌아서 가던 그 길이지만은 바로 그 길이 정답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정답입니까? 그 길은 광야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험한 길이고 여러 가지로 메마른 길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길이고 또 먼 길이지만은 그 길이 왜 올바른 길인가? 그 길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 안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 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뒤에 애국 군대가 달려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 가던 여호와께서 뒤로 돌이켜서 불기둥이 뒤로 돌이켜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서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했습니다. 그 골짜기를 막아버리니까, 골짜기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이죠. 앞서 가시니까 그 길은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입니다. 홍해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홍해도 장애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것이 장애가 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면서 끊임없이 반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이 길로 가는가? 왜 저 좋은 길을 놔두고 이 잘못된 길로 가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합니다. 왜 그 길로 가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니까 그 길이 평탄해지는 거죠. 어떠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앞서 가시니까 앞길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하십니다. 넓은 문은 길도 넓고 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란 것이죠. 올바른 길이 어디입니까? 좁은 문이라.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까 그 길은 힘든 길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평화롭고 안전하게 형통하게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길을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구름 기둥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에는 불을 비추어서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추어서 밤이나 낮이나 밤 상관없이 계속해서 진행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 구름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그 길, 그 인도하시는 그 길, 밤낮 없이 진행하게 하시는 그 길,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왜 복된 길인가? 창세기 24장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맡았던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어디로?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은 나의 견고한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준다 합니다.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인도하십니까?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길을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니까 바로 이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험한 길을 가도 어려운 길을 가도 문제가 없어요. 왜?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나를 둘러싸고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인도받는 그 길도 안전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소생시키시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축복의 길이죠.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앞장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여 내주시는데 왜 이 길을 안 갑니까? 우리는 이 길로만 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생각에 받쳐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자꾸만 다른 길을 찾아서 가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저 길을 두고 왜 돌아서 가느냐? 가까운 저 대로가 있는데 대로를 내버려 두고 왜 광야 길로 가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가까운 길이라고 큰 좋은 길이라고 갔다가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길이란 것이죠.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항상 인도하시는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광야길, 메마른 광야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은 달아나지 않고 양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야만이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앞잡이들에게 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자꾸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합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겠대요. 그래서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다 씻어주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으니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는 것이죠. 모든 눈물이 사라지니 우리의 슬픔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어지니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도 원통함도 억울함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대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에게 이끌려서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편해 보이는 곳, 이러한 곳을 찾아서 움직여 가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 즉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이 고통스럽고 슬슬퍼도, 그 길이 외로워도, 그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주님 계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가깝고 빠른 길이며 가장 편한 길이고 가장 유익한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에 힘들이지 않고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을 때에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 좀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데 힘든 일이 진짜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힘든 일이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도대로 도착하고 보니 다 좋더라.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이 힘이 넘치더라는 것이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딪히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터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할 수 있을까? 광야에 40년을 살았는데 왜 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가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함으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꿈꾸는 같은 기적,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은 여호와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르고 또 따라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해 들어가 영원한 그 축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회복하면서 끊임없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 가지 길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예수를 믿어 예수의 아버지 제자가 되었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길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요. 그렇게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또다시 나의 잘못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며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의 어리석고 죄악된 것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시켜 주이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려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여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앞서가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